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간입니다. 어버이 주간에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해야 되고 효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모가 가장 기뻐할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기뻐할까?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든 간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자녀를 향한 어떤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서 태어나야 돼요. 부모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보다 난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태어나는 데 있어 내 노력의 결과로다가 내가 태어날 수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더니 내가 열심히 내 교회 다녔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라.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 될 자가 아무도 없나니.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도 내가 거듭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이미 육신으로서 내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양자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양자가는 것은 내가 잘하냐 양자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지 않는데요. 절대로 양자를 삼지 않겠대요. 내가 이만큼 내가 성공하니까 저 사람 내 아들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아들이 있으면 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갖다가 양자 삼지 않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친아들 삼겠대요. 친아들 삼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또 태어나는 것은 윤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의 몸을 오셨어요. 우리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이때 집어넣는 우리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영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이 내 모습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30년 전에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20년 전에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20대 때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다시는 내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들 내가 팔다리가 잘라지고 내 얼굴이 화상을 당하고 얼굴이 뭉개졌어도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외부적으로는 바뀌었죠. 그런데 내 모습은 나라는 존재는 나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내가 여러분 나네요. 내 안에 내가 나지 내 모습이 현재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에요. 이 그릇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사람은 영광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육체 가운데 정하십니다. 완전히 일치시켜버렸답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때 우리가 이래 말해요. 우리 언제 예수님한테 안수한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때 앞으로다가 1000년 뒤, 1억 년 뒤에 태어난 아이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인류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어떤 존재요? 육신으로 태어났던 내 나라라는 존재.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 내가 비록 부모에게 태어났으나 나를 위해 살지 부모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부모 위해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나를 낳아준 부모 위해서 살아간 적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시켜요. 다시 말하면 내 소개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떤 짓도 다 했어요. 내 정욕으로 해 살아가면 온갖 악도 다 합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괴수라는 것은 내가 범죄를 많이 해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적에는 어떻게 창조했죠? 첫사람 아담을 지을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떤 권세와 능력을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자로. 그랬더니 스스로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무슨 석이라고 하죠? 누워서 가는 거. 응? 비즈니스석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은. 비즈니스석은 좀 넓은 것뿐이고요. 그건 제끼는 거고 이것은 딱 누우면 쭉 전동이 딱 들어가고 완전히 침대처럼 누워요. 그래서 그 한 칸, 그 어마어마하니까 한 번에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칸에서 불과 몇 명 안 타요. 그거 뭐 프리미엄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비행기값이 3배, 4배 돼요. 그거 한번 타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타고 싶겠죠? 좁은 좌석에서 몇 시간 동안 10시간씩 앉아갖고 여러분들 큰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온몸이 막 쥐가 날 것 같고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하면은 막 옆 사람 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오면은 식사 대접도 여러분들 거기에 승무원들이 무릎 꿇고 해줘요. 무릎 꿇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해줘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한번 타보면 그것도 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누리고 나면 여러분들 그곳에 내가 앉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었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고 말해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 안에서 우리가 다 인류가 다 탄생했단 말입니다. 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중에 죄인의 예수로 우리는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생이 어디냐는 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생이 하나님께 출생됐느냐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출생됐느냐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슨 범죄를 했겠어요? 아무런 범죄도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아이도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로 우리가 출생된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맨 처음에 창조할 적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나라는 존재를 죽이고 새롭게 우리를 출생시켜야 돼요. 그 출생시켜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죄 가운데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이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출생했어요. 근데 출생한 나라는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애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적에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 애가 이러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도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 아이가 멋지게 이 인생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삶에서 나는 거듭났으면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출생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다시 나를 위한 삶이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 갓난아이 일어나고 전부 다 자기만 원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여러분들 부모가 원하는 일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갓난아이가.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갓난아이는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젖 안 준다고 땡깡이라고 그러고, 밥 안 준다고 땡깡이라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땡깡이라고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죠. 갓난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출생되고 나면 맨 처음에 갓난아이예요. 그래서 젖을 사모합니다. 젖을 줘야 되죠. 시간을 따라서 젖을 줘야 됩니다. 시간 맞춰서 아이에게 젖 먹이죠.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는 젖을 먹어야 돼요. 어떤 젖을 먹어야 되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출생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났단 말입니다. 다시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갓난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위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이 다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나를 위해 자꾸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생겨져요. 나도 모르게 끝나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 부모에게 효하는 게 싫어.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부모님이 나를 하려고 했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야. 엄마가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래? 왜 엄마가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살 거야.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이 내 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되면 그러나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돼. 하면 여러분들 내비두냐고요? 아니죠.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죠. 부모는 여러분 자식이 바른 길로 가게끔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죠. 이 교육이 바로 말씀의 양이에요. 말씀의 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신령한 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말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딱딱한 음식도 줘야 되죠. 이때는 신령한 음료인 우유도 줘야 되지만 책망도 권계도 권징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먹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 부모님이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기뻐하는지를. 근데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남모여도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게 너무 많아. 수도 없이 잘못을 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한단 말이야. 부모에게 내가 효로하려고 내가 진짜 내가 이제부터 내가 결단하고 내 모든 걸 내가 다 포기하겠어. 나는 내 정욕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 여러분들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다음 날 되면 작심삼일이라. 눈 뜨자마자 엄마가 와서 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니 뭐가 잘못했어 엄마가. 왜 지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서 늦게 잠자고서 컴퓨터 하다가 지가 놀다가 자고서 왜 엄마한테 승질 부리냐고 아침부터 눈 뜨면서부터. 엄마한테 밤중에는 어째고 때문에 엄마는 앞으로 잘할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잘못을 다 사해 주셔요. 이때는 이 죄라는 것은 범죄, 낱낱이 있는 범죄들이에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화목하게 만들어요. 항상 화목하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그래도 너 내 딸 아니니, 너 내 아들 아니니, 나는 절대로 나는 너 버리지 못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화목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목을 약속하셔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도라는 이 십자가에는 우리 구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십자가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오늘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너무 커. 그걸 깨달을 때가 있죠. 장성한 아이가 되니까. 처녀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죠. 총각은 죽을 때 돼서 관속에 들어갈 때나 한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 엄마가 원하는 걸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을 쳐요. 내 정욕을 잠재해요.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이 나를 향해서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그리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권위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땅콩 해양 사건 받지 않아요. 그가 여러분 이룬 게 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엄마가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비행기를 여러분들 뒤돌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내게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어버려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험과는 능력을 갖고 나는 이 시대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대기업의 회장이니까 나는 그 기업의 역사를 쓰는 자리로 나는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부모의 일생 동안 일궈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망쳐버리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 뭐라 하죠?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일생 동안 피땀 흘려 이뤄놓은 것을, 그것을 내게 줬는데 그것을 내가 일순간에 정욕 때문에 일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부모의 이름을 갖다 먹칠하게 하고 부모님을 죽게 만드는 인생.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죽어도 무덤에 갇힐 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산 싸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딱딱한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게끔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그대로 역사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서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고 멋지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참 누구 아들 누구 딸 참 잘 나왔어요. 누구 아들은 참 저렇게 엄친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삶의 때문에 부모가 욕먹고 부모의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일생에 이루고는 걸 합치는 뻥쳐버리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줬는데 그걸 왜 방종으로 쓰냐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근데 왜 너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너를 위해 살려고 하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크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땅에서 이루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일하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백날은 뭐 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너무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끔 입에서 튀어나오죠. 남자식이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 아이가 집을 나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놈. 정신 파괴하죠. 지적 전능하죠.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잠을 자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자도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노라.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주셨느니라. 뭐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삶, 신의 능력이요, 신의 능력, 창조주의 권능이 드러난 삶,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효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효자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에 시류에 끌려다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정욕을 한번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기업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뭐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나의 전 삶을 걸어버려요. 이게 기업가예요. 우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기업 못합니다. 여러분 동네 장사는 할 수 있겠죠. 기업하는 여러분 그 기업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전 인생을 걸어야죠. 이게 승패를 떠났습니다. 이게 성사는 여호와께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그 계획하신 데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더니 그거하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찾아왔죠. 첫사람 아담이 교만했던 것처럼 그러자 내가 원하는 정욕을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라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얘기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잘못된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절대하지 않겠다. 저게 어떤 의미냐 저게.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그 짓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세상으로 조롱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도 하지 않는 짓대장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겠다.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실로 폼으로 너희에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판단하려노라. 이미 판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이 있어요. 내게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살건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데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는 멀리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지금 머나먼 곳에서 지금 힘들게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몸은 당신은 항상 함께 있어. 사실 안 가 있거든요. 머나먼 여러분 쪽으로 일하가 있고 머나먼 여러 사우디가 있어. 여러분들 그 산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잖아요. 난 당신은 항상 함께 있어. 내 마음이 거기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왼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지체 중에 하나를 내가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는 사탄을 내어주었으니.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됐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갔더니 하나님 성령이 이미 사라졌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니까. 모세에게서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 줬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내가 너에게 권세 줬다. 너는 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고 내 위엄을 보내고 내 왕보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는 들어가서 얻기만 하라. 취하기만 해라. 내가 다 이뤄놓았다. 우리는 그 말 안 믿죠. 믿었냐고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주가 내게 주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나는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공부가 안 됩니까? 말의 아름다움과 말로 다 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내 신앙심이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되기 원합니다. 일의 성패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게 주의라는 자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일 하려니까 나의 정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 여러분 사라지고 내 안에 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나는 입술로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고 입술로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똑같으죠. 부모님 사랑해요. 하나도 안 사랑하거든요. 부모님이 지금 배가 고픈지 배고픈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생각날 때 그때 한 번밖에 더 생각합니까? 그게 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버이날에만 기억하는 거. 얼굴 한번 삐집내면 용돈 몇 푼 주면 그게 여러분 효입니까? 또 그것도 하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 하면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겠어요? 얼마나 안 하면 얼마나 부모를 무시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효를 나를 만들어 놨겠냐고요. 항상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부모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줬지만 내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봅니다.
그 엄청난 실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다가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주가 주신 능력 갖고 주가 주신 지혜 갖고 주가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5절이 여러분들 아주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노라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말하면 언어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영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무율법칙에 나오죠.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지 부모가 하는 말에 의중을 하게 되죠. 지금 바울을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파당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쌈박질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심지어 저는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계모죠. 계모 아버지 아내를 갖다가 취해서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 교회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질까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치린하게 되면 그들을 갖다 출교로 시켜버리고 그들을 치리해버리면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매를 대면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걸 내비두면 그 아이는 나중에 도둑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매를 댑니다. 절대 거짓말을 안 됩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여러분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뻐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매를 댑니다. 엉덩이를 쳐서 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하고 나면 안 합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계속 육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잘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쏙들게 살아가시는 아무도 없단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여러분 내 부모의 마음에 내가 쏙들게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돌이켜요. 그럼 부모님 기뻐하거든요. 부모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거든요. 부모님이 행복하거든요. 그래, 내가 자식 교육 잘 시켰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기쁨을 얻어라. 큰 자식을 바라보면서 작은 자식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입이 한방만하게 퍼지는 하나님, 내 엄마 아버지 모습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기쁨이 됩시다. 우리 그런 멋진 삶을 살아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은혜로다가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갖고 행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충성 다합시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하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도됨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 있구나.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입이 한방만하게 퍼지는구나. 우리 멋진 삶 삽시다. 이 어버이 주간에 그 멋진 삶 살아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